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믿음의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예배자가 됩시다. 믿음의 예배자가 됩시다. 믿음의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축복의 완성은 믿음이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설 연휴로서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창세기 강해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 전에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보고 기쁨으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내 사라에게 그리고 종에게 음식과 가축을 잡아서 만찬을 준비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감격,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감격과 기쁨이 늘 넘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방문의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문의 목적은 사라를 위한 것입니다. 사라와도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요, 정말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 그러한 관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길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에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도요, 사실 예배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사역을 하겠다, 아니요, 그거는 나의 힘을, 나의 공로를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번아웃 되었을 때 한번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요, 정말로 진정으로 사역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먼저 주님과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먼저 예배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붙들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지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가,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있는가,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쉽게 지치지 아니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명을 쉽게 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지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렇게 사실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을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뛰어가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40년이 되어서 40주년이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비상하며 새롭게 나가야 될 비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 은혜를 달라고, 비전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마음 하나 되는 한 마음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소원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붙들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마다 찾아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걸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때로는 우리가 쉬어야 되는지 때로는 빨리 걸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너 사라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 반응은 시큰둥하였습니다. 와, 기쁨으로 막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시큰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 가지고 와,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아우, 하나님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체의 나이, 또한 남편의 나이, 그 늙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이미 아이를 생산할 조건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는, 인간적인 모습에는 아이를 생산할, 임신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서 웃었다라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것에 새어나오는 불신의 웃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녀에게는 아직 이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불신의 웃음은 바로 하나님은 믿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인간의 한가를 바라보고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했더니 안 되는데요? 불가능한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못하실걸요? 안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불신의 웃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바로 사라의 이 믿음을 확고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웃음을 짓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성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나 삶에서 불신의 웃음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의 웃음을 얼마나 웃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러한 삶에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목사로서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붙들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탁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는 불신의 웃음을 웃어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불신,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서 웃고 있지만, 숨어서 불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러한 인생은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주일에만 혹은 수요일, 금요일에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의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꾸 나의 자구책을 찾게 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구책을 가져나가 이것이 막혀버리면 하나님 안 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될걸요 라고 우리가 뒤에서 웃고 있는 사라와 같은 그 불신의 비웃음을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제목처럼 축복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완성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열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불신하는 그 불신의 웃음으로 넘겨나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확고히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저 뒤에서 웃고 있느냐, 이것을 사라에게 직접 너 나와봐, 왜 웃었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왕을 만나셨고 선지자를 만나셨고, 여러분 또 기름 부은 그러한 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정의 그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사라가, 너의 아내가 웃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의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은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의 권위 아래 온 가족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교회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은 목사요, 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우리 직분자들이 여기서 한 모습,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의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책임의식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올해 우리 교회는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3월 첫째 주에는 우리 40주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인 축제와 일들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하면 좀 어떻게 좀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3월 첫째 주에는 우리 3월의 예배 안내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5월 달에, 그리고 이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40주년을 통하여서 40세가 되는 우리 연동교회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일어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의 모습과, 또 말씀으로 축제를 열고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힐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인생이 되겠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앞서서 우리 3월 달부터 이제 광고하겠지만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대신방을 할 때는 사실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일단은 시간 되는 분 위주로 만났습니다. 우리 올해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뭐 가정에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해 주시거나, 혹은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못 모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직장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목양실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뭐 그렇게 만나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 뵙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계획하고 좀 요번에 상반기에 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신방을 할 때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심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방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어렵고 힘들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불신의 웃음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확신의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들어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나는 이제 임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신의 웃음을 웃었지요. 사라의 생각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적인 불신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 대답,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깨고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니다, 너와 나의 시간이 다를 뿐이다. 나의 시간, 나의 때에 내가 그 계획한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의 생각의 때에, 너의 시간의 때에, 너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남편에게 주었던 그 약속, 똑같은 약속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내년에 이맘때 내가 분명히 다시 올 때에 너의 그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마음을, 불신의 웃음을 깨트리고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축복의 말씀으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완성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불신의 웃음으로 뒤에서 그냥 웃고 있는 그러한 사라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불신의 커튼을 걷고 불신의 웃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확신의 웃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만 묵상하니 자꾸 세상의 그 한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커튼 뒤에서 웃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웃고 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불신의 웃음, 이 웃음을 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고 가려웠던 그러한 커튼과 그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미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만나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런 약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잠자던 그 믿음, 이 마음속에 연약하였던 부분들을 이 믿음을 자꾸 활성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 이 믿음을 활성화시키며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며 자기의 그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마지막 코너를 달려가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경주자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을 활성화시켜 나가며
주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과 축복의 완성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게 주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